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가지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 본문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향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이것만 보면 아주 몸이 건조하죠. 사건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한다면 어떤 부제목을 달 수 있느냐 하면 이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슬픈 발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 그것이 온라인이든 또는 이 본당에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참 그렇죠?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믿었던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면 그때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 그 집을 버리고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조금 이상하죠. 가정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가정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그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텅 빈 공간에 덩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하더라도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바로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와 보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제물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쁘게 움직일 때 입고 있는 거룩한 의복이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경외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부심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성전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정체성의 중심이 텅 비어가게 되고 그곳을 가득 채웠던 영광이 사그라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도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왕이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궁전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장면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이유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한가운데에 세우신 그 사랑의 처소를 버리고 그토록 슬픈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떠나시는 발걸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마음을 두었던 이 성전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움이나 또는 하나님이 도무지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포로 지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보면 마치 한 편의 끔찍한 고발 영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진 성전의 실상을
폭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바깥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가장 깊은 그 심장부 지성소로 이동하시면서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네 가지 가증한 일을 차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이 성전 북문에 들어서자마자 에스겔은 질투의 우상을 목격합니다. 질투의 우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끔찍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끔찍한 우상이 하나님의 집에 버젓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대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담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감추어 놓은 그 비밀의 방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온갖 곤충과 짐승과 그리고 가증한 우상들의 형상을 벽에 그려놓고 그 앞에 분향하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거룩으로 이끌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말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 포로가 끝난 시점입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모두 세 차례의 공격을 합니다. 대체로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의 심각한 공격을 해서 마침내 세 번째 공격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첫 번째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온갖 감나가는 성전의 귀금속들과 보물들과 그리고 나름 똑똑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것들을 또다시 포로로 잡아가고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했을 때는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에스겔이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때는 이미 1차 포로가 있었던, 1차 침략이 있었고 포로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에스겔은 1차 포로기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러한 인물이죠.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며 또한 동시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이 자기의 나라를 공격해서 자기 나라에 감나가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지도자와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맥락을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단세포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사건 하나하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라고 하는 그 사건의 맥락들을 이해하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침략당하고 공격당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모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림과 동시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성전 북문 입구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 북문 입구에서는 여인들이 이방의 신인 담무스를 슬퍼합니다.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무스가 어떤 신입니까? 바로 농경과 풍요를 관장하는 이 바벨론의 신 아니겠습니까? 이 농경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담무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것을 1년 주기로 반복하는 그런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농사와 관계된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고 메마른 여름에는 이 담무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될 때 이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봄에 담무스가 부활해서 이 사람들의 농경을 관장하고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해마다 이 여름이 되고 담무스가 죽는 그 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한 담무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그 봄을 기다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언약적 간음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악을 참회하고 애곡하고 슬퍼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린 채 오직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며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이 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에스겔은 성전 안뜰 제단과 현관 사이 가장 거룩해야 될 그 공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약 25명의 남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등지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배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 장면은 우리들을 성전의 점점 깊은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이 성전의 바깥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안으로 번져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소 바로 앞까지 성전 전체를 오염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이 끔찍한 배교에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일탈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들의 사회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착취하는,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가장 약한 자들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아주 포악함으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계모와 며느리 그리고 자매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하고 독점적인 언약 관계를 헌식짝처럼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처소가 아니라 온갖 우상과 죄악이 들끓는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와 결코 공존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함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과 한 공간에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성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떠나심은 하나님의 어떤 변덕 때문에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요 또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 떠나시는 이 과정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또는 결코 감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단계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여정이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발걸음은 더디고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떠남의 첫 번째 단계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이 그룹이 무엇입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성전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 시온자에 있는 천사 아닙니까? 이 시온자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처음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계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던 그 왕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근정전을 비우고 나오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이 영광, 자기의 보좌, 시온자를 떠나서 이동하는 그 영광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전의 입구인 그 문지방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성전 뜰에 가득했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던 집의 마당에 서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추억을 회상하며 미련 가운데 머뭇거리시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전의 동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의 그 보좌, 그룹들의 그 병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병거는 여호와의 성전의 동쪽 문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무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신성한 구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퇴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떠나서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이 예루살렘 성 밖 동쪽 산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은 이 슬픈 여정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쪽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훗날에 예수님도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너다 보시며 탄식하고 우셨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떠나서 그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잠시 머무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느리고 단계적인 이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정녕 돌이킬 기회는 없는 것이냐 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지는 않을까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슬픈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떠나심의 비극성과 심각성이 바로 이 주저하는 듯한 느린 발걸음 속에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 심판받을 백성을 향한 연민과 슬픔 속에서 그 사랑을 거두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떠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파괴하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읍 동쪽산 위에 머무르시는 이 영광의 모습은 심판받을 만할 성읍을 향한 마지막 시선이자 동시에 이제 그 영광이 향할 새로운 목적지, 바로 절망의 땅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이 사건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판과 버림받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어떤 특정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난 이 영광의 여정은 결국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거하시는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영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다면 오늘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질투를 불러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돈, 성공, 쾌락, 자녀 혹은 자기 자신이 바로 나의 우상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처럼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밀하게 즐기는 그 죄악의 방은 혹시 없는지요?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우리가 음란과 탐욕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고발하는 그 당시의 죄악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 슬픈 발걸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 슬픈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떠나심은 더디고 안타까운 발걸음이었으며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삶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너무나도 슬픈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은 단지 경고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 속에는 놀라운 소망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 절망과 고통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중심지가 된 화려한 성전을 버리고 오히려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남은 더 깊고 더 인격적이며 더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원 계획의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백성들을 파괴와 죽음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떠나시는 것만큼, 그 떠나시는 것으로 대신할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들과 다시 한 번 더 화목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향했던, 죄를 향했던 그 무서운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슬픈 발걸음을 옮기셔야 하는 그런 곳입니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님이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다시 내어 드립시다. 그리하여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질투의 우상을 버리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삶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임마누엘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